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십시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과 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네.
지키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건너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7장 단송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개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상이 기록될 당시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말기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이 사무엘상 3장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과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모범된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백성의 요구에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는 모범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그의 역대 왕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거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모범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통치자도 지도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중심이 되고 바른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줄 왕도 지도자도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소리는 들릴 수 있고 세상 소리는 들릴지 몰라도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개를 향하여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당연히 듣게 되죠. 그렇다면 귀가 없으면 귀머리가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 있는 자가 들으라 하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똑바로 듣고 깨달아 알아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래전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위장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 병명은 위염이 있고 위가 좋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그 위장 치료제인 잔탁이라는 그 위장 치료제가 있을 때 그 잔탁을 병원 그 약국 가서 사 드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기가 어둡다 보니까 앞에 약국 가서 잔탁을 사 먹으라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장딱을 사 먹으라 하는 소리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약국을 가서 잔탁이라는 위장약을 달라는 게 아니고 시장에 가서
장닭을 사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장닭을 사가와서 푹 꼬아 먹으려는데 이거 잘 먹어야 낫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삼에다가 당귀에다가 온갖 그 좋은 것을 푹 꼬아서 열심히 삶아 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속이 안 좋은데 그 기름진 닭을 삶아 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위장병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할머니가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의사 선생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상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속이 더 아픕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셨습니까? 된 겁니까? 하고 막 항의하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드시라는 약은 다 드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요? 어떻게 드셨습니까? 인삼 넣어가 푹 고아 먹었지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뻥진 것입니다. 원래래?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장닭을 고아 먹으라면서. 아이고 할머니, 장닭이 아니라 잔탁이라는 그런 위장약입니다. 그 약국 가서 그렇게 사서 먹으라 했는데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머리를 끌적끌적 했고 나는 장닭이라고 알았는데요 하고 그랬다는 것이.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절에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희귀하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다시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흥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희귀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야카르라 하는 말인데 가치가 있는, 값비싼, 소중한 혹은 희소성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물체가 아주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희소성이 있어요. 많지 않고 적어야만 가치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게 가치가 있는 것은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귀하기 때문에 그게 값비싸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겠어.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가난 시대가 됐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사사시대,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우상 숭배에 쩔어 있고 온갖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던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상해서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상이란 말이 하존이라는 말인데 꿈, 계시, 환상, 예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이나 계시된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복을 누리며 살도록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말도 썩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 말도 안 하고 싶잖아요. 아가 말을 되게 안 들으면요, 잔소리해도 몇 번 잔소리해도 안 듣잖아요. 네 알아서 해볼 하고 말 안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를 가르치고 복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안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고 자꾸 타락해 가니까 내가 너가 잘 살아라, 내 말 안 하려던 거 하나님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공고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거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일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종교가 없거나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앙심, 바른 신앙,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왕이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자신, 내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던지던 그 시대 배경이 어떠냐 하면, 우상 숭배와 세상 정욕의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향하여 영적 기근이 닥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 배경이. 그 뭐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대에 그 뽕나무를 치던 농부였어요. 오늘날 성경 말하면 그 돌무화과 나무를 치고 그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네 그 뽕나무 치는 거 치우고 네 그 양 치는 거 치우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내 말을 외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북쪽,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올라갔던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황금기였어요. 그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하고 굉장히 백성들이 잘 살 때였어요. 나라가 막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고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롭고 번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상태는 어땠냐면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 숭배가 극심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짬뽕 신앙, 혼합 신앙,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짬뽕된 그런 신앙 시대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너무 잘 살았어요. 부유했어요. 번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남쪽 유다의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지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내릴 것이다. 양식이 없는 게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올 거고 남녀할 것이 전체 영적 기갈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하겠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산다, 그게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가 맺고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초대교회고 그건 뭐 전 세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질이 풍요롭고 잘 살수록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소득 3만 불, 4만 불 시대가 좋은 것 같지만 교회는 점점 텅텅 비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영적으로 점점 빈약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모함도 열심도 없어지죠. 전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죠. 이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점점 어두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그 사실을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한단 말이죠.
이 사사시대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광야 시절보다 훨씬 풍요롭고 좋아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기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수 없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국 사모함이 적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들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말씀이 들려지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금 길지만 본문에서 깨닫게 하는 건 뭘까요?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육체적으로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져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복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건 뭐냐? 영적으로인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뜻을 밝히실 때에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뭐 선지자라고, 혹은 뭐 평신도라고 하나님 가리지 않습니다. 뭐 뽕나무 치고 뭐 양치는 아모스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많아 12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데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눈이 흐려지지 않대. 다시 말해 영적인 총명,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힘이 없어서가 힘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사명 다 됐으니 데려간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려워지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육신적이고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참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은 육신의 눈을 비유로 말씀하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영적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눈이 밝으면 너가 복된 인생이 되고 밝은 빛나는 인생이 되지만 너 영적 눈이 어두우면 너 자신의 인생도 어두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정 상태가 어찌하나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교만과 세속적인 마음, 육신적인 삶에 젖어 살게 될 때는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과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오늘 본문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아직 이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4번씩이나 부르시고 말씀해 주는 걸 보십시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그런 순전하고 그런 깨끗하고 그런 신령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한 심령으로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영적 눈이 어둡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성실하게 주를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왜 꺼지지 않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자고 있어요? 편안한 자기 서서 잠자리를 정해놓고 자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께 언약궤 옆에서 지금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아무도 없이 외롭게 혼자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옆에서 딱 지키고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등불은 그 성소 안에 금초대예요. 금초대, 그죠? 등잔대예요. 이 등잔대는 제사장이 밤에 불을 켰다가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심지를 정리해서 다시 피우거든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사무엘이 그 성소에 있으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가 그걸 보고, 그렇죠? 아침 일 나가지고 그거 자기 그 맡아가 그걸 째서 청소하고 불 끄고 켜고 하는 일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 일 없겠지만 그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해봐서 이 어린아이가, 이 철없는 아이가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도 없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하나님의 궤 옆에서 혼자서 잠을 자고 그 이 금초대에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그거 보면서 그렇게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살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4번씩이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무엘에게 누군가 자는데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가 싶어서 저 엘리 제사장 처서가가 불렀습니까? 하니까 언제 부른 적 없다. 너 자라.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 2번, 3번. 3번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하, 하나님이 불렀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종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라 하고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사옵니다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행할 일을 말씀하는데 2기가 울리더라. 2기가. 이 히브리적 문학적 표현인데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사무엘에게 들려줬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중심적으로 내 소견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로지 왕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나이가 먹어도 영적 눈이 흐려지지 않고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90장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총령 이루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구 정령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구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소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 사사시대의 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가 아닌가. 하나님, 성경도 있고 수없는 설교도 있지만 말씀이 희귀하고 복음이 없는 시대는 아닌지, 아버지 뜻과 아버지 중심의 삶이 아닌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소서.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게 하소서.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지지 않던 말씀이 그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떤 신앙 상태가 되었는지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주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영적으로 가라앉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